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쓰였던 엽전은 10개가 모여야 한 돈이 되고 100개가 모여야 한 냥이 됩니다. 10만 개가 모여야 천 냥이 되죠. 따라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그만큼 말이 가진 중요성을 뜻합니다. 성경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꼭 필요한 상황 속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매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은 청산유수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처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있지 그에 따르는 행동이나 결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입 밖으로 말을 뱉고 그것을 이루거나 지킬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만 주저리 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 가벼운 사람, 못 믿을 사람이 되어버리죠. 결국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한 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함께 확인해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와 인접한 도시로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40k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죠. 오늘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는데, 마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반면 누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말하죠. 서울, 부산, 제주 등의 지명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요 독자인 데오빌로와 헬라인들에게는 유대 지역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갈릴리 근처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다가 지금 북동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올라가셨다고 해야 하는데 누가는 반대로 내려오셨다고 말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가버나움의 지역적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의 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고 나사렛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위치에 있지요. 따라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위도상의 이동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고도상의 이동을 뜻하지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람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로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냐에 따라 퀄리티가 매우 크게 달라지죠. 하지만 이들의 스승도 결국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들도 또 다른 스승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에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엑소는 그가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말하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귀신 들린 사람은 늘 미쳐있지는 않습니다. 무당이 신접해야지만 작두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다치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고 일반인처럼 생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귀신 들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에 출입할 수 있던 이유를 지금 이 사람이 얌전한 상태이며 한센병 환자처럼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았기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잠식했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이는 놀라운 가르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따지듯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그 사람을 조종했던 자신의 활동이 제재받을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죠. 불쾌감에 쌓여 따지듯 대드는 귀신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며 진중하고 근엄하게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무당들이 원한 있는 귀신을 달래거나 위로하기 위해 구슬하는 것과 같은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쫓아내신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과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를 궁금해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축기와 관련된 다른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을 이용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죠.
헬라어 표현으로 볼 때 누가가 사용한 중한 열병은 고열을 뜻하며 앓고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만성병을 뜻하죠.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진단할 수도 없었고 치료법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장모가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병이 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녀를 치료해달라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방금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특이한 점은 동일 사건에 대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셨다고 하지만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저자도 아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 방법에 대해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일부 주석에서는 손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으니 더 큰 능력을 뜻한다고 보지만 이것은 너무 자교적인 해석의 느낌이 들죠. 이와 반대로 저자의 편집 의도에 따라 공관복음의 구성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집 비평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특별한 주술행위 없이도 말씀만으로 축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의료행위 없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고 누가는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지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만성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지 무엇으로 어떻게 고치셨다의 우월성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궁금해서 꼭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는 게 새끼 말은 국회의원이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쳐주셨다는 소식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바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움직이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조금의 움직임조차도 그들에겐 일로서 여겨지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어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던 사람들은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처럼 해가 지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방법이 다릅니다. 앞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을 때 다른 두 복음서가 기록한 방법과 반대로 이번에는 오히려 누가가 손을 얹어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죠. 앞서 두 사건에서는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수없이 몰려드는 온갖 병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냥 쉽게 말씀만으로 내 시야에 보이는 모든 환자들은 나을지어다 하시며 고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굳이 번거롭게 한 명 한 명 손을 얹으셨을까요? 성경에서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때나 사도적 권위를 전달할 때 행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며 고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소요되는 시간들을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만으로 고치시거나 한 방에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기왕 할 거 더 특별하고 웅장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도 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과 기회에 집중하셨다기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사람,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으로 보여지죠. 아픈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환자들 가운데는 감기나 고열, 복통과 같은 병리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여러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아니라 날 쫓아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단순한 인정을 의미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러한 표현을 꾸짖으시며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기 위함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주시길 요청합니다. 어제 보여주셨던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죠.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계속 머물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미래의 건강에 관한 염려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나움을 떠나시죠. 예?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적과 치유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 이 땅에 온 사명의 본질적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이동을 계속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시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아니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이나 기적이라는 수단은 복음과 구원이라는 성육신의 본질 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행하는 수단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 우리가 속한 교회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도축제나 소그룹이나 교육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며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신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을 모아야 하죠. 둘째,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변질되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온전하고도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말씀과 진리로 회복시켜야 하죠. 셋째, 예수님이 사람들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영혼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처럼 여기고 이것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닻을 올리고 바다로 항해를 나가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믿음의 닻을 올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듯 회복되어야 할 사람을 잡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우리에게 12제자라 불리게 되죠. 사람을 낚는 신앙생활을 위해 선발된 첫 번째 멤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